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매주마다 거의 100% 참석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월 한 달 동안 올 3월 마지막 날인데 히브리서를 쭉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세 번째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주관적으로 좀 했고, 두 번째는 좋은 주석을 참고해서 했는데, 세 번째 하면서는 제가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다 5년 전에 자세히 묵상 주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안팎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일단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또 동족들이 이제 유대교가 볼 때 기독교는 그때 이단이었으니까 이단자들 막 처치하고, 그런 외적인 박해는 견디겠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불만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또 설령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믿어봐도 결국 끝이 안 좋은 이런 죽은 행실에 이르고 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데, 그 시련과 박해 중에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응답받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그가 우리를 행하신 일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기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이 히브리서 기자 쫙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하게 썼다, 제가 간략하게 썼다는 말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간단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있을까, 막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잠깐 썼는데 이 정도면.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런 신앙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또 더 잘 아시면 된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놓으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우리를, 지상적인 삶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늘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초월 신앙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월성은 우리가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넉넉히 견디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문제는 지상에서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까지 쭉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논증과 그의 위대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10장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을 좀 강화시키고 유지하려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누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이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외우다 보니까 매일 외우는 거예요. 매일 외우는 걸 유지하려면 암송은 매일 반복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그 세마 친구들 지금도 계속 반복해야만 유지가 돼. 근데 너무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믿음을 봐야 되는데, 요 1절만 딱 잡고 암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하니까 요것만 딱 빼내가지고 믿음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힘으로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잘 모르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 가르쳤죠. 여러분의 소원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고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실제화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요, 이 부분을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힘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죠. 그게 유산이 돼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집어넣어 놓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게 병치료도 되고 우리 뭐 소원 성취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믿고 또 꿈을 꾸고 마음으로 말로 시인하고 4차원 영성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철저히 망상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리첸바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것은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뒷부분과 앞부분이 병행되는데, 앞부분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뒷부분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고, 우리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것의 증거다.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는 히파시스타코의 말인데,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을 보증하는 거다. 좀 어렵죠? 좀 길게 얘기하면 그거고,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보증, 담보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뒤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입증해 보이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쪽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지상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세계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어쨌든 눈에 보이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가 소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상 영역이죠, 그거는. 우리의 소원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잡아. 이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셨겠죠. 그 신년 뭐 송교행신 예배 드리면 뽑기 하잖아. 뽑기 해가지고 그게 그냥 그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아예 자기 소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세속적이라면, 그나마 종교적인 것은 하나 뽑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거 말이죠. 요즘 이제 전에는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넣기라도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액자까지 만들어서 팝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너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성공한다, 인내하면 좋은 거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부적입니다. 부적입니다. 부적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송교영 씨름회 때 뽑기 하면서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봉헌, 헌금을 놓고 뽑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이 세상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3절에 보니까, 아주 3절 보면은 믿음의 이건 아주 분명히 나오고 있죠. 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건 이쪽이거든요. 이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창세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말씀이신 아들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4절부터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 쭉 얘기하는데, 오늘 아벨, 에녹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 모세 한 4사람 정도, 5사람이구나.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는 안 읽었지만 한 명 더 넣읍시다 우리가. 자, 아벨은 여기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냥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무슨 믿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에도 존재하죠. 근데 아벨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보면 모든 선지자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는 아벨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보여지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실상과 증거, 보여지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뭘로 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걸,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이죠.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로 이름을 짓죠. 근데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무두셀라 아들 낳기 전에 동행을 안 했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창을 든 자, 남자, 창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데, 당시 그 고을마다 창을 든 자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을 든 자가 없어지면 그 마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의 침입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에녹은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심판을 외친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때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 노아가 600세가 됩니다.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세상이 그대로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그래도 방주라도 지었는데 에녹은 한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에녹의 삶은 지금 평균 연령보다 한 10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969세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럼 10분의 1로 줄이면 오늘 우리 나이와 비슷하죠. 96세 때 죽었다는 얘기니까. 에녹은 당시 나이로 보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365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산으로 보면 길지만 당시 나이로는 30대 중반에 요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상 주시는, 상을 또 이렇게 현세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상은 종말에 완성될 구원을 말해요. 10장 35절에도 나오고, 또 11장 뒤에 26절에 모세에 대해서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고,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심판하는 건 안 보이지만 마치 심판받는 사람처럼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보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그런 의미고, 8절, 9절, 10절은 쭉 그 16절까지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 늘 이렇게 불안한 장소죠. 장막은. 10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건 하늘에 있는 성읍, 하늘 도성, 하나님이 여기서 터를 계획하시고 지어주신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삶은 뭐였습니까? 나그네처럼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했다. 장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뒤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였다.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터와 이 성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터를 잡고 지상에서 안정을 구하고 지상에서 성읍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것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요즘 장관들 7명 해보니까 다 집이 2채씩 있습니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3채 있습니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까? 세상에서 안정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장막 불안한 거 못 견디죠.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속의 안정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주시는 그 성을 바라고.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모세, 우리 읽진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좀 2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 이야기인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이쪽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봤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는. 그래서 이쪽에서 그걸 보여주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25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여기 재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재산으로 여겼더라.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큰 재산입니까, 여러분에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속 가치하고.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진짜 재산이다. 왜?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종말의 성취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고, 39절 40절은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9절에 증거는 받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증거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게 약속된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마치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쭉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애들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신약 시대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약에는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안 오셨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림자로 봤다면 이제는 참으로 본 거죠. 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언제나 우리와 그들이 함께 최후의 종말의 성취를 약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만물 위의 세계를 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다, 하늘 세계를 아는 사람의 삶은 이 현실, 입증해 보이는 것,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이 잘 되면 막 자랑하다가 안 되면 죽을 상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면서 보여줘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 그걸 부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0장과 12장입니다. 자, 12장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했는데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믿음이 누구냐? 믿음의 시작자의 완성자.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말의 원문은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누구에게서 시작됐다? 예수님에게 시작됐고 그분이 완성하셨고 알파 오메가가 되는데 그분은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어디? 하늘에 앉힌 걸 바라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있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견뎠다. 하늘에 내가 앉히운 자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다면 지상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 손가락질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무화과잎을 또 이번 캠프에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가장 언제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치당할 때입니다. 수치당할 때.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피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쁨, 예수님처럼 그 기쁨의 세계를 알고 내가 하늘에 안추운 바 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나 손가락질해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 따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세계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리로 달려가자 말이지. 달려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아낌없이 선행과 코이노니아 사귐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해준 그들과 교제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된 것을 표시했는데 이제 10장 35절 6절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10장 35절과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아까 11장 39절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10장 26절에도 약속하신 것에 대해다가 박스를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죠. 종말의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자 종말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말해요. 내가 약속된 것을 바라는 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상적인 삶은 35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뭘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담대함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으시라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제가 그런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원문은 파레시아.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파레시아. 이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1장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아벨 닮자, 노아를 닮자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 신약의 독자들의 요구되는 믿음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반드시 오시고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현실의 삶은 내가 파레시아를 통해서 입증을 하라고 말이에요. 파레시아를 통해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히브리서의 믿음은. 파레시아가 뭐냐? 그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무슨 길을 열어놨나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늘 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란 말, 파레시아란 말입니다. 4번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산길은 이 두 가지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는데 새로운 길이고 동시에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새로운 길이냐? 구약에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상에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제사장만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리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만물의 세계 하늘 성소로 열렸으니 그 새로운 길로 들어갈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 휘장은 커튼이 아니고 예수님의 찢긴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나갔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24절 25절은 그런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 안에서 이 나가는 길을 서로 격려합시다. 격려합시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격려합시다. 그래서 파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이렇게 보냐. 권리. 이 권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렇게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저 위로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최고의 특권은 우리 자녀들이 아무 대가시 우려하지 않고 우리 집에 저녁마다 들어오듯이 우리가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지막에 나 주께 왔으니 그게 파레시아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무슨 복이에요? 지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새로운 산길.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지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시험을 피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가고 자기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로 나가면 날마다 그리로 나가서 날마다. 그리고 그리로 나가는 파레시아, 이것만이 약속된 것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먹고 살기 바쁘고 아침부터 정신없는데 언제 말씀 앞에 나가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레시아를 준행하지 않으면 저 세계를 부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항을 받아요. 습관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럼 습관대로 믿고 파레시아를 안 했는데 삶의 내용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거는. 저쪽 세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완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끔찍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해봤잖아요. 목사까지 됐는데 10년 동안 파레시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런 찬송 부르면 이거 아무 의미 없었어요.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복이나 생각했지 뭐.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요. 그게 내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건 더 이상하죠. 기쁘고 기쁘도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쁨은 감각적으로 경험되지만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꼭 결론 같아요. 결론. 우리 복음중심교회는 그 파레시아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센장들이 거기다 참석하셨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또 강의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은 여러분 이 도구예요. 도구.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산을성소까지 들어가는,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죽으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지상에서 사망의 길에 가며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레시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가 뭐라고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 사랑도 없습니다.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이렇게 있고, 우리 믿음은 절대 효용성이 없습니다. 신념이죠, 신념. 결심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다 길 열어놓으셨고, 왠데 내가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이죠. 파레시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찬양하시라고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오.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환영하죠, 환영. 내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 앞으로 개인이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은 파레시아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산 중심교회에서 참석했던 형제 중에 한 명, 이형석 형제라고 있는데요. 이 형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말씀묵상 선교회 카페에다가 본인이 묵상한 걸 쭉 올려요. 근데 형제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더라고. 아침에 해서 올리고 저녁에 해서 올리는데 제가 이 형제 그 묵상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 조 목사님 제자였죠. 영적으로 예민해서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거의 본인 고백을 보니까 기도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고통만 가증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항상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파레시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결혼한 지 8년 만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부정성이 막 뛰쳐나오는 부정성, 성장 과정에서 받은 부정성. 근데 아내나 나나 똑같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파레시아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걸 쭉 적어놨는데요. 제가 가정사역을 8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그게 와닿아가지고 야, 정말 그렇구나. 파레시아를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아무리 선행이든 지상적인 문제든 전부 허당으로 돌아갑니다. 고생만 하는 거. 이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신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 사랑 안에서 이 선행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사랑과 선을 격려하자. 이것도 앞뒤 문맥 빼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이 가장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잘 안 돼도 셀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반찬이랑 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남 해놓은 반찬 먹다가 좀 실력이 쌓이면 나도 반찬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죠. 우리 제주에서는 그 묵상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분은 2년 동안 몸만 참석했어. 몸만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용기잖아요. 용기. 남들은 다 묵상해 오는데 나는 묵상도 안 해. 2년 동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받다가 본인이 지금 또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실제. 신약시대 히브리서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면면이 내려온 참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의 차이는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파레시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 써지게 되면 그냥 기도라도 하고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세일이 여러분 각 개인이 저 세계에 반드시 주님 계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에녹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안 보이잖아. 계신 게 그분의 현존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매일 나간다 그 말이에요. 매일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 공동체가 되시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현존도 믿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삶에서 표현해낼까?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아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구나. 결론 내리시고 매일 나가시는 분들은 더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